뭔가, 현장에 필요한 내용이, 컨텐츠란 말은요, 알맹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은요. 세상의 일은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합쳐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사람들 많죠. 그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우리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 정부를 보면서 차라리 아무 일 안 하고 경제 하나만은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도 그렇고 낫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게 왜냐니까 그게 현장에 뭔가 딱 필요한 게 있는데 초점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때 돼가지고는 소용이 없는데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전도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면 이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현장의 콘텐츠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가 미리 가진 늘 이제 미리 하니까 이거 쓰는 사람들이 그냥 미리 현장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 시간표에 따라서 준비할 컨텐츠가 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현장에 딱 그 준비해야 될 그 컨텐츠가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딱 찾으면요,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자, 우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2022년도가 올 것인데 2020년도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마 이제 모든 우리 여러 가지가 일단은요, 회복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죠? 우리의 삶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건강도 또 경제도 전부 다 이제 하여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오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이다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회복하는 시간표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비대면이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지금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요, 양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질적으로 성도들 이렇게 개개인이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산다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힘해진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늘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그 미자립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성도들이 다 어디 가느냐, 아예 떠나든지 아니면 조금 편리하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편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 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뭐 하느냐, 교회에 사람들이 막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도 하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자꾸 가면 내가 볼 때 한국교회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 운동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에 옮기는 이유가 이 교회는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이 교회는 시설이 편리해가지고 옮긴다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교회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하고 저는 그걸 봅니다. 그렇게 되다가 미국이나 영국, 뭡니까, 유럽 교회가 그래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하지 말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편리하게 하지 말고 교회 위생적으로 우리가 뭘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저번에 이야기하는데 수도권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유럽 선교 같이 했던 최태식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요, 그 교회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자리를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그 교체를 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영화관 여러분이 극장에 가면 앉는 편안한 의자 않습니까? 그런 의자로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막 교회 의자가 불편해가지고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만 저보고 그 목사님 교회에 얼마 전에 이렇게 장의자를 이렇게 한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목사님 우리 장의자 이거 다 가져갈라. 근데 가져오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요 그 가져오는 게 차라리 그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거 가져오면 오는데 그 운행 뭡니까? 운임이 많이 들어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요 교회 안에 아주 편한 장의자를 싹 다 이렇게 치워버리고요 아주 편한 극장식 의자로 다 갈아탈 겁니다. 안 그러면 수도권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저 교회는 불편하다, 의자가 불편하다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수도권에 큰 교회들 가면 저 뒤에 성도들 개개인 수납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데요. 쉽게 말하면 각자 자기의 뭡니까? 이 사물 보관함을 만드는데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을 와서 거기다가 넣어놓고 집에 가는 겁니다. 꼭 무슨 말입니다. 목욕탕에 가면요. 목욕탕에 늘 가는 사람들 자기 개인 용품을 목욕탕에 그 수납 공간에 놔두듯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요즘은 뭐 그런지 몰라도 어디 가서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어떤 아저씨들이 소주 한 잔 먹고는 자 이거 이제 내 어디 보관해놔라 이렇게 놔둬. 이래서 또 와서 말해 또 소주 한 잔 먹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완전히 지금요 그렇게 수납 공간이 없으면요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여튼 아우성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볼 때는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게. 그 회복한다 참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지를 못해서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이 불신앙 문화, 재앙 문화가 한 단계, 한 차원 더 이렇게 더 올라왔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 속에 문화로 딱 이렇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작년, 올해 2년 동안 상당한 어떤 그 불신앙 문화가 우리 성도들 속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돌아와서 당연한 건 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는요, 그게 늘 그랬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 문화, 불신앙 문화가 이게 완전히 한 단계 더 만연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여기 적응된 거예요. 적응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뭐 덤덤하게,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두 가지는 틀림없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요, 앞으로 신앙과 어떤 모든 우리 전도 그리고요, 어떤 신앙 전체의 패러다임을요, 완전히 하나님 바꾸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가장 빠른 어떤 집단이 누구냐? 기업입니다. 기업들은요 생각이 빨리빨리 나가요. 왜? 망하니까. 바로바로 망하니까요. 바로 도태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이 제일 빨리 나가고 내가 볼 때 그래도 제일 느린 게 정부입니다. 정부. 근데 내가 원래 정부보다 더 느린 게 교회입니다. 왜냐니까요. 지금 패러다임을 막 바꿔야 되는데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옛날 게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복음과 전도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한다.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2022년도를 시작점으로 일종의 완전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하면 그것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아니면 그게 무슨 국가든 교회든 절대로 이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뭐 패러다임 이런 뭐 영어는 어디 저 서울 가서 써야 되는 말이지 아닙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말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될 그럴 해가 왔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요.
한 몇 가지 이제 일단은 강단부터 완전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강단. 내용을 바꾸자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 듣고 또 집에 돌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의 말씀, 오늘 말씀, 이게 뭔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딱 붙들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 주간 그거 붙들고 실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게 삼오늘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번 주간의 말씀, 이번 주간의 기도, 이번 주간의 전도 그겁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강단도 완전히 뭡니까?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우리 강단의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 사역, 우리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제자 운동들 전부 다 이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목회라는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우리 2020년도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듣고 맞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싶으면 여러분부터라도 빨리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의 조직도 바꾸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바꾸고 다 지금부터요.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은요. 바꿔가는 겁니다. 정말 바꿔가야 됩니다. 근데 바꿀 때에 저는 바꿀 때에 생각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과감하게 바꾸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하나는 조금씩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자극이 안 오면 우리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뭔가 내가 나 자신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체질은 안 바뀌었는데 껍데기만 바꾸면 그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을 같이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 그 진짜 바뀌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 약간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행정을 많이 그래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참 안 바뀌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너무 참 안 바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분이 우리 들어봤는 옛날에 콜레라 사태,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들요, 말만 들었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한 100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사태가 하여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볼 때 느끼잖아요. 이거 지금 안 바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가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이제는 안 바뀌면 안 돼.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요.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천주교든 아니면 불교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예 종교를 지금은요 완전히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기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인도 살아남기가 힘들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후대가 못 살아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했느냐?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를 보면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은요 진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준비하신 현장 이렇게 했는데, 자, 저는 이걸 서론
여러분 전도자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는요.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죠. 신앙. 전도자라면요. 우선은 믿음 가져야 돼요. 이게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예정, 절대 목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신앙이 없으면 전도자가 늘 말하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까? 그죠?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에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전도자는 믿음 가져야 된다.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물론 무슨 믿음이냐, 그거는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전도자는 뭘 믿어야 되는가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절대 주권이다, 절대 계획이다, 절대 언약이다, 절대 예정이다, 절대 목표 이 말은 전부 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절대 여정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언제까지?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고하게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면 하나님이 누구는가? 그거는 여러분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에 부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뭐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하지만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면 돼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성천하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게 뭔가 이것만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 이 신앙이 분명한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누구시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전혀 이분들 이거 누리지 못해요. 왜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신앙이 자기에게 일종의 뭡니까? 하나의 어떤 뭡니까? 반석같이 이렇게 뭡니까? 베이스가 안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죠?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거를 믿어야 되지.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요. 전도자에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전도자에게는요, 제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지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이 찾아서 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요, 바로 숨은 문을 발견하죠. 특히 전도에는요, 하나님이 딱 주변에 문이 있다니까, 문. 그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냥 이거 무시하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메시지를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이 찾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하나님이 딱 주면 숨은 문이 발견돼요. 숨은 문.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다 준비해 놓는 게 뭐냐? 자, 우선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미 줘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줘놓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셔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누군지 압니까? 그게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교회를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 교회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 전부 다 그게 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다 준비해놓은 도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먼저 아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딱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뭡니까? 뭐 사업장이고,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만남들이고, 우리 교우들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준비를 우리가 보는 눈이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현장에 숨은 전도문이 보여요. 이거 못 찾으면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죠. 맨날 열심히 한다니까요. 열심히 맨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게으르게 하란 말이구나. 그 말을 하잖아요. 현장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딱 주면은 뭔가 딱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걸 딱 찾아버리면요 굉장히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늘 말 안 합니까? 내가 늘 뭐 말하냐? 내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밭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 조장로님 마음을 다 열어놨고 여러분 마음밭을 다 열어놓았으면요 나는 뭐 하느냐? 그냥 입에 나온 대로 설교하면요 무조건 여러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디 가서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은 전혀 안 열린데 앉아가지고 내가 막 설득하고 막 여기다 막 호통치고 내가 막 과음 지르고 해보세요. 내만 힘들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냐? 일단은 믿음 가져야 된다. 왜? 자신부터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전도자는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준비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걸 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숨은 전도문을 발견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선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계시, 언약 성취에 대한 계시를 뭘 통해 했느냐? 성경을 통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에 누구를 쓰느냐?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 현장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그냥 좀 속된 말로 똥 빠지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막 기도 엄청 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 안 하십니까? 뭐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 축복 누리고 싶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현장에 딱 예비해 놓은 그죠?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를 하죠. 자, 이걸 찾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현장은 뭐냐? 여러분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뭡니까? 이걸 현장이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전도자의 제가 전도자의 자산이라 합시다. 자산. 재산이라 할까요? 재산도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자의 자산, 재산 좋습니다. 이게 뭐냐? 자, 전도자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 언약 성취에 부름받은 전도자는요, 일단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앙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가져라 이 말이고,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 내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요, 이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다 합류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나는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러면요, 그러면 그 뒤에 거를 못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락방 하는데, 저도 옛날에 많이 속았거든요. 내가 다락방 하는 사람이, 이게 다락방을 하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뭡니까? 회복되고 힘도 없고 믿음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이상해. 내가 다락방 하면요, 힘 빠지고 이게 이상해지고 뭐 그래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에 뭐냐니까 막 힘을 내가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안 그렇다란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하고 이 믿음하고 조금 더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다락방을 하는데 메시지를 주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위축되겠죠. 그죠? 내가 위축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왜냐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게 지금 날뛰는 거 보면서, 그죠? 지금 하나님은요, 사역을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인한테 하고 있다. 부인한테 하나님. 그 나는요, 맨날 가서 낙심하고, 하나님, 내가 다락방을 하면 한 주하고 두 주하고 세 주하고 10주하고 이러면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가지니까, 전도자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냐? 이 절대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거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딱 생각해 보면요, 내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뭡니까? 하나님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 그걸 찾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알고 보니까 본인이 아니고 부인이 이게 제자예요. 부인 이게 제자인데, 이 부인이 처음에는요, 자기 남편이 막 시달리니까 맨날 와가지고 메시지 전하면요, 내가 메시지 전하면요, 항상 뭐냐, 오늘 메시지 듣고 저 남편 변했는가? 그거만 쳐봐. 오늘 다락방 했는데 좀 나아졌나? 어느 날 부인한테 메시지가 딱 들어가니까 부인이 막 그날부터 뭡니까? 남편이야 외대든 상관없이 자기가 말씀을 딱 붙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전도자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우리가 잘난 거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 좀 전도됐다고 말입니다. 막 교만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는 뭐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일종의 우리 뭐랍니까? 우리가 시아부 인생까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뭐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까? 아는 사람. 지금 10가지 발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전도자의 자세는 일단 전도자가 겸손하다.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시한분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밖에 못 살 인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요, 한 번 살 인생이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뭡니까? 내가 한 번밖에 못 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 번밖에 살 거, 이번에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자세는 뭐 하다? 시한부 인생까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소망 가지고 있어요, 소망. 전도자가 소망 가져야죠. 우리가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천국 시민. 내가 전도자 이 말은 내가 만약에 전도를 했는데 뭐 잘 되면 뭐 그러면 대단하고 안 되면 그러면 그게 뭐 내가 힘 빠질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 자체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내가 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누렸던 이야기 중에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뭐냐? 하나님 자녀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제가 늘 설교하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자녀는 뭐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는 뭐다?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물려줄 사람이다.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늘 하는 설교 아니십니까? 그거거든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저는요,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내 죽어서 천국 갈 거다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요, 후대에게 천국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망 있는 사람이 뭘 현실 보고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산,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 뭐다? 전도자의 상급은요, 뭐 여러분이 상급이 무슨 뭐 면류관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도자의 상급은 그냥 상급입니다, 상급. 우리가 후대에게 전도자라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물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최고 상급입니다. 이게 지금요, 이게 제가 볼 때, 제가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10가지 발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준비하신 현장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마십시오. 10가지를 여러분이 제가 언제 한번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전도자 관점에서 여러분이 10가지 신앙 발판이 뭐냐니까, 전도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믿음 가져야 된다. 그럼 무슨 믿음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이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죠. 전도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은요, 우리 현장 안에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교회에서 우리 갈등하고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 준비해 놨는데. 그죠? 그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안에 숨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빈 곳 이런 말 안 합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거든,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이 어딜까? 그럼 그 빈 곳을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빈 곳을 나에게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셨구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제자가 일어나시기 바라요. 목사가 뭐 당신 이거 하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빈 곳을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정말 아까 뭐 우리 저 사모도 그 이야기 하던데요.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내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서비 타임을 잘 못하는, 뭐 예컨대 우리 237 내지는 또 여기 뭡니까 TCK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만약에 봤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찾아오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연 이 현장을 내게 맡긴 게 맞는가 기도 시작해보고, 그죠? 만약에 이 현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딱 서세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이 막 교회 지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우리 조건사님 안에 계신 성령 다 똑같은 분이라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조건사님께서 우리 조건사님은 내가 볼 때 거의 전도자이십니다. 거의. 그럼 지금요, 연세가 많은 이런 분들 가운데 내가 볼 때 제대로 복음 들어가면요, 진짜 복음 하나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나는 이런 분들을 살릴 진짜 중요한 사역자가 되겠다 싶으시거든요.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게 맞다면 내 마음속에도 분명히 감동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역할 현장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를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나는 주일날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런 분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분만 찾아다니면서요 계속 사역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교회 안에 막 그런 분들이 전부 제자 돼버립니다. 1년만 딱 해보세요. 다만 입 다물고 무리 일으키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아까 컨텐츠란 말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진짜 내용을 말한 거예요. 내용. 껍데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딱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 어떻게 하나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제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한 번만 서고 안 서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뭐 있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연연할 필요 있습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단 말입니다. 우리 언젠가 천국 다 갈까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여튼 정말 저는요, 가장 저도 여러분에게 진짜 진심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 먼저 압니까?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 아버지. 나는요, 유 목사님 맨날 자기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자랑할 때 엄청 부러웠어요, 제가. 예컨대 유 목사님 어머니 제가 볼 때 그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볼 때. 왜? 그런 어떤 신앙의 축복들을 유 목사님한테 남겨놓고 가셨다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그게 부러워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도 막 그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그래도 우리 집에 어떤 신앙의 유산들이 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게 우리 전도자의 10가지 발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우선은 이제 이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시작점에, 이 시작하는 시간표에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준비할 콘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과정상에 중요한 전환을 해야 될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 여기다 했잖아요. 종착점이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이게 다 보입니다. 이거 따로 메시지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 때는 뭐냐? 여기 보니까 시작 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환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종착점에 시간표 따라서 여기에 따른 컨텐츠를 가지고 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미 바울 팀들이 첫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이때 뭐 했느냐? 미리 선교 조직을 딱 갖추고, 그죠? 이때 뭡니까? 현장의 방법을 이 사람들이 다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기도하는 배경 앞에 성경인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 역사가 뭐냐니까, 현장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들어간 현장이 바로, 거기가요, 그 바보란 데 아닙니까, 바보? 바보에 갔는데, 이 바보 하니까 우리 한국말로 바보라 하기가 좀 뭐한데, 지금도 바보가 있습니다. 파푸스라는 데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이 마술사한테, 주술사한테 말입니다. 딱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총독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옆에 있는 마술사가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 총독 보고 믿지 못하게.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성령인도 받으니까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예비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자꾸 방해를 해도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성령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돌아왔죠? 이 서기오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복음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 따로 이게 사도행전 우리 13장이에요. 1절부터 4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넘어선 사람들이 함께 팀을 딱 이루어서, 그죠? 거기 보면 팀이 나오죠? 팀을 딱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식까지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분담도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이래 되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문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알죠, 여러분이.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중간에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죠? 문이 막힐 때.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문이 막혔는데 이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환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멀리서, 그죠? 멀리서 누군가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요, 이제 바다를 건너서 뭡니까? 유럽으로 처음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점에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전환점에는요, 이게 정말로 이게 여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환점에는요,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완전히 깨야 돼요. 생각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깨고, 역시 뭡니까? 우리 전환점에는 결국 모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제자이겠다. 제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보면요, 처음에 저 사람 제자같이 보이는구나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제자같이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좀 이상하고, 그죠? 막 갈급해하고, 그죠? 좀 이상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져 있고요. 이래 보인다니까요, 이래. 저도 하여튼 월요일 날 제가 그 파키스탄에 그 전도학교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 그날 좀 약간 좀 차질이 있어요. 뭐가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30분 이상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또 내보고 좀 더 해달라 해가지고 또 더 하고 해가지고 막 1시간 반 되는 게 한 3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끝나고 나니까 거의 새벽 3시 넘는 거 있죠.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쪽에서 뭐가 또 내한테 카톡이 왔는데, 그 새벽에 왔는데요, 하는 말이,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정무지 선교사님이 터키에 지금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터키에서 이야기를 또 듣고 내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목사님 파키스탄에서 7군데가 모여서 전도학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은혜는 받았는데 인터넷 가입비가 없어가지고 돈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전에 이 사람들하고 막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손들고 내보고요, 한 강의 더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인터넷비가 없어가지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새벽에 이게 뭐지? 이 사람은 진짜 거지가? 내가 지금 간식비 보내고 또 이제 통역비도 보냅니다. 통역비도 보내는데, 이제는 간식비 이야기하다가 통역비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인터넷비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싶어요. 그 중에 내가 볼 때 당연 안 합니까? 파키스탄이 우리보다 얼마나 먼 사람 줄 아십니까? 그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지금 인터넷비가 부담될 정도로 부담 안 됩니까? 그죠? 우리 통신비 줄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가.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그래 보이지만 그 중에 여러분 한 명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다만 나는요, 이렇게 자꾸 뭐든지 하자는 대로 해주면 내가 볼 때 끝도 없이 계속 뭘 달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는데, 내가 이번에 통신비를 보내주면 그 다음에는 또 뭘 보내줄까 내가 싶어가지고요. 근데 내가 생각에 내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통신비를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내면 되지. 내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거절하면 되잖아. 우리가 지금 부담이 많으니까 통신비는 못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이 사람 이상한 인간들이네, 이 사람들 혹시 돈 때문에 그 메시지 듣는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건 내 생각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자를 키우는 여기에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다. 흔들릴 필요 없다. 종착점에는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이때 종착점은 많이 나오지만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종착점에는 뭘 하느냐? 받은 응답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리를 딱 해가지고요, 뭘 해야 되느냐? 다음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복음사에게는 종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 한 단계 종착을 한다고 싶을 때는요, 그동안 받은 응답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응답들을 우리가 준비할 바로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때는요, 새로운 결단.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뭘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우리가 꾸준히 뭘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매너리즘 해가지고 어느 날 타성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단계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우리를 결단시키고 우리가 뭔가 내가 부족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과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뭐냐니까 종착적이 왔다 할 때는 정리를 그동안 받은 응답 정리 딱 해가지고 다음 응답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 시대에 로마랑 로마.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라는 과제를 안 줬다면요, 그럼 바울은 계속 뭡니까? 복음 전하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라는 일종의 다음 단계의 큰 응답을 하나님이요, 도전거리로 딱 던져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전도자는 요걸 딱 가지고 계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뭘 알고 있다면 그러면 시작점에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중간에 전환점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종착역이 왔을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다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컨텐츠가 이런 것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전도 선교 그리고 제자 후대사에게 실제로 세임받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되, 이번 우리 2022년도를 맞이하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고 또 실제로 체험했던 많은 그런 현장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저희들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사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사 하나님의 정말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시간표마다의 컨텐츠를 가지고 준비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